할렐루야. 제가 늘 교실에서 여러분의 우리 엑스 교실 있죠? 늘 강의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줌으로 만나고 또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들은 학생들 많지 않죠. 한 1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역시 학교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한국을 가봐도 선교지를 가봐도 많이 모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적게 모이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느끼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은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19 그러니까 팬데믹 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것 같아,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어렵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힘들고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질병도 성경에 보면 질병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코비드 지난 다음에 이 팬데믹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교회를 안 나오고 회개하는 일도 별로 없고 더 열성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전쟁도 일어나고 총기 사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런 소위 양민이라는 사람들 수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으로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지배하는 세력은 악의 세력이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코비드 이후에 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적은 교회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악의 세력이 점점 더 활기를 치고 있고 또 모슬림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억,
Can you imagine? 얼마나 많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한지 여러분들은 주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마귀가 이제 컨트롤하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소수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오면 실망할 때가 많죠. 많이 배웠네, 누구는 안 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000명, 5,000명 굶은 사람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흩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흩어지려고 애를 썼어.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다시 예수님도 많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해도 주님은 참고 내가 3년 동안이라도 훈련을 시켰는데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12명의 그 중에서 한 명은 완전히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이 다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망치 않고 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것을 얕잡아서는 안 된다. 소수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 시대가 이제는 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다 집을 줬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줬다. 바위에다가 튼튼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이제 집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사람은 집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졌는데 파운데이션이 모래라 그랬어요. 모래. 자, 그러니까 이런 파운데이션이 틀리다 보니까 잘못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그리고 토네도가 오니까 다 무너지고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집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 그렇죠? 집을 어디다가 짓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대로 지은 그 바위에다가 이런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고 튼튼하다고 그렇고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집을 졌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계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너무 귀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 속에 신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신학자들은 어렵게 만들어가요.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신학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액주신학교는 쉽게 그리고 은혜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화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실감이 나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을 고생하고 애쓰더니 두 번째 챕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은 뭐냐면 전쟁이더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러시아가 그냥 멀쩡한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는. 또 재앙이 뭐냐면 지구 온화화가 아주 현실로 나타나고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덥고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고 마르면 가무면 엄청나게 가물어 버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가 다 폐허가 되고 이제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지난해 금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지금 비가 와서 날리고 또 비가 다 그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또 중국 같은 데는 양자강이 그냥 넘쳐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데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아틀란타 조지아에 사는 것이 여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홍수도 없고 태풍 불어오는데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바람 조금 불더니 그만두고 토네도는 아예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더니 하나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하다가도 가만히 있어 이게 언제 또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엄청난 그러한 재앙들이 홍수가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좋은 파운데이션 위에 지면 그러면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런 허리케인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집을 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집을 지으려고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우리 주님도 목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셨잖아요. 그렇죠?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목수였어요. 시골에서 목수, 대목이라는 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뭐냐면 큰 돌을 갖다 놓고 여기저기 그냥 기둥 세워질 때 돌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냥 나무를 박는 게 아니라 돌을 갖다 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해본 일이 없지만 그것을 많이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정글에 사니까 제가 정글에서 이게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10년 살고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에 온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정글에 그냥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텀을 다 끝내고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그냥 우리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안중한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자, 세웠다 보니까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뭘 지어야죠? 건물을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차플도 짓고 교실도 짓고 기숙사도 짓고 우리 기숙사 생활 100% 하니까 기숙사를 짓는데 완전히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목수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저는 목수가 될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디자인하고 목수를 채용하고 쓰고 어떻게 지어라 이걸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서 왜 개척자니까
뭐 교장도 했다가 뭐 이 목수도 됐다가 뭐 목사도 됐다가 목수도 됐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줘야 튼튼한다, 이런 것을 옛날 아버님이 했던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집을 짓게 되는데, 다 지금은 야, 이것을 내가 해놨네, 너무나 멋진 거야. 이 사진을 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멋진 집들이 쫙 세워지고 차플도 아주 한 300명 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차플을 짓고, 또 기숙사도 한 60, 70명 들어갈 수 있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버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물에 차도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집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제 머릿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아무 허리케인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닥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야, 예수 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뭐 복이 그냥 박이 넝쿨처럼 이게 굴러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이죠.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른 생선 두 마리나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다시 개척하고 만들어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살다가 가끔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 멕시코를 그 멕시코 국경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멕시코를 건너가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산도 같고 거기엔 돌들이 많아요. 큰 돌도 같고 다 같아. 그러니까 미국 땅이나 멕시코 땅이나 다 똑같아. 그 산도 아주 그 아름답게 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 이쪽은 아스팔트 잘 돼 있고 사람 집도 멋있고 다들 멋지다고 하는데, 그쪽 지나가면 너무 진짜 뭐 길도 뭐 엉터리고 사람 사는 것이 형편이 없는 거야. 보면 거기 집다 말아 전부. 집다 말아. 왜 집다 마냐 그러니까, 짓다가 마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또 짓고, 돈이 안 생기면 그 포기하고, 교회당, 거기 가톨릭이 많지 않습니까? 가톨릭 집도 이쪽 벽 다르고 저쪽 벽 다르고 다 달라. 돈 있으면 짓고 아니면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노는 것만 좋아하니까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거야.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번듯하게 사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이건 뭐 이름만 가톨릭이지 이게 말씀을 배웁니까? 어디 뭐 예배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까? 이런 모습 속에 사니까 결국은 삶의 꼴이 그렇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책임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간,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제 종의 근성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저들 종의 사람의 종으로서 그냥 뭐 고기 준다고 히스덕거리고 좋아하고, 뭐 나물 있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밥 준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광야를 끌고 나오셔서 저들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만나를 기다리는, 매출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 광야라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지 몰라요. 그렇죠? 일하고 뭐 먹을 거 충분히 주니까 이랬는데, 광야에서 사는 것은 정말 먹을 거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에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또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버려 두시지 않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꿀과 수수, 난 뭐라고, 잠깐 인도네시아 말이 생각이 나. 수수라고 그러는데, 젖이요. 우유가 아니고 젖.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이고,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소망이 한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 있는데, 그 풍랑이라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 밖에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 많이 꾸짖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달달 외고 그냥 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실천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교회 안에 교인 많고 교회 바깥에 교인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교인 많은데 교회 밖에서 보니까 교인이 안 보여.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교인같이 생활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해야 된다. 비록 우리의 집이 이제 보잘것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만 튼튼하면 그 집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교회 밖에서 교인이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주일날은 주일이고 주일날이 아닌 것은 주일날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한 채하고 참 교회 주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 주일이 아닌 날은 아무렇게 생활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쳐놓고 지난주 무슨 얘기 들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또 나는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노는,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요새 손자가 와서 한 놈이 우리 엄마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애들이 캘리포니아 사니까 이게 자주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봤어요. 맨날 디바이스 가지고 몇 살? 3살. 3살인데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 내 손은 그냥 이게 군뱅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걔는 빠르게 그냥 다 하는 거야. 3살 먹은 애가. 그래서 이게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프로그램 보는데 거기에 힘을 쓰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가기 싫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딸이고 선생님 아들이고 엄마는 선생님이고 아빠는 목사야. 그런데 그런 애가 교회가 가기 싫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참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 우리 손자들이 세상에 너무 소속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없다고 하는 것,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대한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이 오늘날 큰 문제로 남아있는 그러한 세속이 너무 강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냥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나는 그냥 결정을 해. 1시간 주님 앞에 들어야 된다. 어디 있어든지 주님 앞에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나는 바깥에 나가서 발을 땅에 대고, 왜 그러냐면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맨바닥으로 그냥 바닥에 대는데 진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딱 좋은 거야. 뭐가 딱 좋아? 기도하기 딱 좋아.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은 땅에 대고 새소리 들어가면서 이 밖에 나가시니까, 그리고 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시원하고 요새,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너무 행복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상황이 안 돼서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못 나올 상황도 있고 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뭐냐면 이제 말씀 보는 그 디자인,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먹고 살 거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도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를 암만 잘해도 경제 못하면 다 떨어져. 다 망가져. 다 떨어져 버려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최고주의로,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먹으러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세속주의도 이길 수 있고, 또 경제, 물질, 죄일주의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든지 다 닥친다. 우리 크리스찬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러한 풍랑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좀 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더 높게 그리고 크게 더 강하게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에서 더 강한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허탈하고 힘들고 고난 고생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고생을 짙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curse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주일날 오는 것이 주일날 그냥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복잡거리고 같이 신났으면 좋은데 그런 신남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맨날 쓸쓸하고 또 형식적이고 또 와서 그냥 그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여러 가지 태풍에 왔을 때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간증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저의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들 기도 같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기도를 크게 했어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뭐 이러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지금도 그걸 해요. 그런데 조그만 디테일한 곳에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나이가 늙다 보니까 이거 고장 나고 저 고장 나고 뭐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막 자꾸만 옛날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디테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또 뭐 몸에 가려움증이 있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디테일하게 한 사람 늘 나는 쓸데없이 나를 미워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옛날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새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 그 사람들이 만나길 원해. 같이 만나면 너무 신나. 또 어떤 때는 만나게 해주셔. 어떤 때는 식당에서 만나게. 근데 반가운 거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기대하는 것을 다, 기도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언급하면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시간을 더 추구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자,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24시간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재밌어. 왜? 주님 만나니까. 삶이 너무 재밌어. 왜? 주님이 다 내 짐을 져주시니까. 그리고 이루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경험하면서 건강뿐 아니라 내 사역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재정 문제라든지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레위기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아론의 옷을 뭐 길기를 얼마 무슨 색깔로 뭐 이런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디테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건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위 위에다가 또는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이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소박한 자리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굳굳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편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